성가대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리고요. 왜 오직 복음일까요? 창세기 3장 사건은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을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사람을 회복시키고 문화, 땅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문화, 땅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 원래 상태로 재창조하시겠다. 그래서 오직 복음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잘 살아요. 해외 나가 보면 참 잘 산다 그래요. 그런데 10대 경제 대국이랄 만큼 잘 살거든요. 근데 130여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최고 빈국에 들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가장 빈국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예배당 오시면 구원 받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돈이 구원인 줄 알고, 그 당시에 구원이라고 했으면 쌀 한 3가마니를 살 수 있을 만큼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고 막 몰려온 겁니다. 몰려왔는데 예배를 마쳤는데 안 가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왜 안 갑니까? 예배 끝나는데 그랬더니 구원 달라는 얘기예요. 구원. 그러니까 이제 뭐 화폐 가치가 낮고 이제 선교사님들은 부유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화폐 높잖아요. 구원이 뭐 작은 돈이란 말이요. 구원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 주니까 막 몰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구원 받았거든. 진짜 구원 받고 나니까 그다 받았던 그 돈들을 다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단 말은 뭐가 바뀐 거지요?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아셨죠? 막 구원받으면 육신적으로 엄청나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건 서서히 바뀌는 것이고 영적 상태가 바뀌는데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영적인 현주사 받겠다. 영적 현주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뭡니까? 영적 현주소요. 누구 안에 있죠? 주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뭐라? 가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 현주사가 바뀌었다면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감사할 조건이 분명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와서 구원받으면서 내가 주 안에 있는 자가 되었는데 그때 뭐가 바뀌었습니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속에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가장 인생의 불행이 뭔지 압니까? 참 예배 대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배 대상이 아닌 걸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불행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면서 참 예배 대상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느 날인가 우리가 천국 간 날이 오겠죠. 사모한 우리의 본향. 그렇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천국 시민 되는 그날 오겠죠. 천국 가면 딱 한 가지밖에 안 합니다. 뭡니까? 예배요. 예배가 뭔데요? 하나님 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안 해요. 그게 천국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뭐죠? 그거 말고 나 믿어.
하나님 그래도 해주세요. 그러면 믿는 정 난 누리요.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러죠? 우리는 뭘 육신적 응답받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뭘 회복하는 겁니까? 이 회복하는 게 기도라 이게. 기억하셔요. 뭐 도와달라고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건네누고 내가 알아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난 믿어. 진짜 믿어? 그러면 진짜 누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개는 한 가지밖에 안 해요. 뭐 합니까? 주인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온몸 다해 주인 기쁘게 하면 그러면 주인이 다 책임져 주는 것이라.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게 아무리 봐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물음을 타면은 우리는 복음이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사물음을 타면은 반드시 예배 회복한 날이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뭐죠? 누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예배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나머지는 뭐죠? 다 따라오는 것이라. 그렇죠? 그 안에.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을 알아요. 근데 이것을 절대 가능케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복음이라. 그렇죠? 정말로 복음 누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정말로 믿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라. 복음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 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사단이 절대 틈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복음 누리고 있으면 뭡니까?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 보호자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오직 복음만이 절대 가능한 거예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재앙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때문에 지옥 형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전도서 9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시기를 몰라요.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린 같이 새골매에 걸린 같이 호련히 재앙이 임하면 거기에 걸려 뜯으리라.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 문제, 온 재앙, 하나님 떠난 원죄, 그래서 지옥 형벌,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방법 그 뭐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 절대 가능이 뭡니까? 오직 복음이라. 그렇죠?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모든 영적 문제 재앙을 해결하는 길이요. 원죄와 지옥의 형벌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 모습도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가능한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뭐죠? 오직 복음이라. 알아들려야 되는데 돈은 좋은 거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맞아요.
성공 당연히 좋은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맞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돈은 좋은 거요.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렇죠? 성경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요. 예수만 그리스도요. 그렇죠? 근본 문제가 뭔데요? 뿌리요, 뿌리. 뿌리를 바꾸지 않는 한 나무는 안 바뀌어요. 뿌리를 바꾸지 않는 한 열매는 안 바뀌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렇죠? 뿌리다, 뿌리. 이게 뭐예요? 창세 3장 근본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 운명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 피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옥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뿌리. 맞아요. 이 뿌리를 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답 하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무를 아무리 손질해도 좀 좋아집니다. 세상 방법이 뭔지 압니까? 나무를 손질하는 거라. 그렇죠? 나무를 자꾸 좋게 만드는 것이라. 그러나 뿌리를 바꾸지 않는 한 절대로 안 바뀝니다.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뀝니다. 그렇죠? 근본 문제, 뿌리. 이걸 바꾸는 것이 복의 근원 그리스도라. 맞습니까? 우리 현주소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 현주소라.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없다. 주인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 영적 전에 무기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 죄인이 뭐가 없는 겁니까? 용서가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도 복음이 없단 말은 뭐가 없단 말이에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창조주가. 그렇죠? 영적 전쟁에 있는데 무기가 없는 거라. 죄인인데 용서가 없는 거라. 이게 복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옆 사람과 이슬 나누세요.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구원받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현재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리도 너희 안에 계시면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은 버리운 자요. 영적 현주사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렇죠? 감사. 자, 이제 이 사람이 말이요. 세상을 보면 세상은 바다라. 비유지요? 바다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큰 풍랑이 있게 되어 있어요. 저 세상을 가리켜서 바다라고 비유했거든요. 왜 그렇죠? 항상 풍랑이 있으니까. 크고 작은 문제가 항상 있으니까. 자, 세상은요, 사실을 잘 알아요. 열 정탐꾼이 가나안을 가서 정탐하고 왔어요. 뭐죠? 사실 잘 봤어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인데
문제가 맞아요. 그런데 사실밖에 모르기 때문에 답이 없어. 그래서 문제 속에서 계속 문제를 연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뭘 알고 있습니까?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보면서 영적 사실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 무슨 계획 가지고 계시지? 마귀는 이 문제 속에서 뭘 원하고 있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 봐요. 왜? 틀린 말이 아니니까. 왜? 사실이니까. 계속해서 문제 속으로 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영적 사실을 못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영적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언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음으로 담난 사람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한다.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거기서 100% 역사하셔요. 그렇죠?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한다. 기도를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목회를 하든 하면 성령은 당연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뭐만 꺾으면 되죠? 이것만 꺾으면 돼요. 그건 뭐지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맞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간 엄청난 비밀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면 사단만 꺾으면 뭐죠? 하나님의 시간 다음에 절대 계획이라 이게.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풍랑 가운데 답을 가진 인생들이라 그 말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지금 276명을 탄 알렉산드로라는 배가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죠? 전도자 바울도 거기 같이 탔어요. 그랬는데 대서양 한복판에서 말이요, 유라올라 광풍이 일어난 거야. 광풍. 광풍이 뭡니까? 미친 바람. 14일 동안 해도 보이지 않아, 별도 보이지 않아. 칠흑 같은 그런 속에서 엄청난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세상도 인간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면 돼요. 근데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광풍이 일어날 것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배 안에는 누구 있습니까? 백부장도 타고 있어요. 선장도 타고, 당연히 선장이 그렇죠. 선주도 있어요. 권력, 기능, 과학, 선주, 배의 주인이라 경제예요. 유랄라 광풍이 일어나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 그렇죠? 기억하셔요. 세상에는 많은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뭡니까? 이게 문제라고 말이거든. 그렇죠? 아무리 의학에 발달돼도 아직까지도 정신병은 치료 못합니다. 중독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무너지는 가정, 급증하는 자살자, 이 계속해서 오는 기근, 전쟁, 이 엄청난 재앙들은 아직까지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소시 많습니다. 영적 문제에 개입된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메시지라 이게. 이 풍랑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영적 사실을 정말로 아는 사람만이, 그렇죠? 정말 영적 사실을 알고 언약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꼭 기억하셔요. 자, 이제 이 속에는 뭡니까? 전도자의 역할이 여기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 타고 있는 거라. 바울이 누굽니까? 전도자요. 그렇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동안 내가 자랑했던 거 가치를 보니까 배설물 같은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오직 복음의 사람이요.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공부도 할 만치 한 사람이고 바리새인 성경학자고 사람들은 공회원입니다. 성공한 사람이고, 그렇죠? 가문도 왕족이고 배경은 로마가 배경 로마 시민관인 사람이고 그거 가지고 자랑했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다 깨닫고 나니 그 좋은 거 필요한 건 맞아. 근데 가치를 보니까 배설물 같은 거야. 무슨 말입니까? 오직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말이요. 지금 사도행전 19장 21절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을 전체를 복음화했어요. 마지막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한 다음에 그때 한 겁니까? 이제 세계 복음화의 관문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이 바울의 이 말에 동의했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니아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뭘 알죠? 끝을 알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직 복음으로 담난 전도자 바울이 말이요. 이 로마 복음을 로마로 지금 가는 길이거든요. 하면 인도에 가시는 것이거든요. 뭘 알고 있죠? 두 가지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뭘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월드컵에 나가서 우리나라가 말이요 2대0으로 치다가 3대1로 이겼어요. 그러면 요 이긴 게임을 다시 보지 않습니까? 2대0으로 치고 안타까워서 막 그러는데 말이에요. 후반전에 3골로 3대1로 이겼어요. 이긴 게임을 다시 보는 겁니다. 재방송 보는 겁니다. 막 조급합니까? 아니요. 알아요. 이미 이긴 것을. 풍랑이 일어나다 바울은 알아요. 그 풍랑 때문에 죽지 않아요. 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죠?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275명은 전부 다 막 지금 난리 났습니다. 막 아니 죽을 위기에 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14일 동안이나 그 광풍이 몰아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자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오늘 본문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다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응답하고는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들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들을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엄청난 풍랑 중에서 전부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말이요 막 그러고 있는데 전도자는 기도하다가 뭐죠? 응답받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전도 역할이거든요. 풍랑 만난 현장 속에서 진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도자요. 그렇죠? 이 전도의 역할이라. 이거 저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멋있어요. 그래서 276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배에 탄 사람들이. 그리고 드디어 그 배가 멜리데 섬에 안착하게 되죠. 그 섬에 가서 뭡니까? 그 추장과 섬의 사람 다 살리는 것이라. 이게 누굽니까? 전도의 역할이요. 그렇죠? 누가 이 풍랑 중에 이 역할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울밖에 없는 거라. 전도자밖에 없는 거라. 그래 전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풍랑 만난 저 현장 속에서 저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전도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맞더라고요. 여기서 답이 딱 나고 날 것 같으면 아무리 봐도 맞아요. 풍랑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라울라 광풍인데 거기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복음과의 전도자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세상의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거요. 오직 나 육신이요. 그래 나의 것 특별히 돈이 많아 잘 살아야 돼. 그래 성공을 해가는 내 이치와 내 이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상식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막이 없다면 딱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영적 세계에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건 틀린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이요. 세상의 임금이요. 여기서 세상의 임금 뭐요? 마귀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공통점이 뭡니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세상은 종교, 모든 무속이라든지 전부 다 뭡니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게 뭐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이요. 기억하세요. 맞아요. 이게 현실이요. 나요. 오직 육신의 가치요. 그렇죠? 내 것이 많아야 되고 내가 성공해서 오직 나라. 그런데 거기는 뭡니까? 세상의 임금이라. 안 되니까 뭔가 의지합니다. 근데 보니까 뭡니까? 이게 세상 신이라 이게. 그래서 결국은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너희 아비 마귀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 영적 문제죠.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 영혼 내세 문제 올 수밖에 없어. 영적 흐름을 후대수로 갈 수밖에 없어. 그렇죠? 12가지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답은 뭐밖에 없죠? 복음밖에 없어요. 그렇죠? 12가지 인생 문제.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답은 오직 복음이라. 한 가지 붙잡고 나가세요. 뭡니까? 오직 복음. 아, 그래서 오직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타락했어요. 환경, 땅, 문화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 회복해야 돼. 뭘로? 복음으로. 재창조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를 발견합시다, 우리. 시한부 인생이에요. 지나온 과거가 있어요. 오늘이 있어요.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시한부 인생이라. 죽음을 치료할 약이 있나요? 막을 힘이 있나요?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요. 사람이 한 번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바꿀 자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 이가나 합시다. 우리 정말로 교회, 정말로 풍랑만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복음 누리는 전도자가 모이는 교회, 이거 우리 기념비로 남기고 갑시다. 무엇 위해 살았나, 무엇을 남겼나, 어디로 갔나 중요해요. 저는 영적 문제와 복음을 깨닫고 나서 말이에요. 세 가지 한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가문은 바꿔놔야 된다. 교회 하나 제대로 세워놓고 가야 된다. 그렇죠? 우리 후대는 바톤을 반드시 이어가 우리 후대를 남겨야 된다. 언약의 후대 남겨야 된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죽음이 뭐지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속사람이 겉사람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속사람 영혼이 겉사람이 육신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죽음이라. 육신의 가치가 있던가요? 영혼 떠난 육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장례식 하는데 이번에 우리 김유 장로의 어머니 장례식 하면 이랬구만. 사람은 죽어도 복잡하구만. 네. 가치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영적 가치로. 이 육신 그릇에 담겨 있는 그릇의 가치는 담겨 있는 내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릇에 술이 담기면 술잔이라, 금이 담기면 금그릇이라. 그렇죠? 육신의 가치는 이 속사람이 갈 따라 이 육신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라 이게. 그렇죠? 평생 속아 살아요. 육신이 사람인 줄 알고.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 가져야 돼요. 부활하신 장례식 때 주신 말씀이요. 시한부 인생. 영적인 존재, 영적 가치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이 결론이요. 결국 왜 오직 복음입니까? 그렇죠? 풍랑만한 세상에 풍랑을 잠재우고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천명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한된 언어, 뻣뻣한 입술로 감히 오직 복음을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 종과 더불어서 온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답이 나고 오직 복음 전파를 생의 목적으로 정하고 이 복음으로 세상의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